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04페이지.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다리아 부대라는 유대인의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몸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문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파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구조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그릇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가에 가진 짐승과 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은 목요 열린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꿈과 비전, 또 지혜와 명철, 절제와 인내, 온유와 절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시며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창조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느끼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도 마음의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 마음에서 모든 게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힘을 얻고 마음에서 위로를 얻고 마음에서 용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는 그러한 첫 출발점과 같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죠. 10장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다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신상이 간단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헤롯 아그리파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을 다스렸던 그 가이사랴라고 하던 그 지역에 주둔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의 리더라는 말이죠.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설립한 그 신흥 도시고요. 이 곳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군사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에 있었던 이 고넬료는 특별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났던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판이 그렇게 자자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되었다. 이 말은 결국 그의 기도와 구제의 삶이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이 시점에 한 사람 고넬료, 그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죠.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린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제9시, 이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이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환상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욥바에 있는데 그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라라는 명령을 지금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이 좋은 부하 1명과 자신의 종 2명을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에서 욥바에까지 거리는 4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실 그리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나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각적으로 그 환상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 고넬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장면이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이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는 지금 현재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죽을 세공하는 사람, 가파치를 말합니다. 당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이 가죽 세공업자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는 율법에 의해 그런 것이죠.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던 그 주님의 율법을 따라 그것에 근거해서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가장 천시되는 직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두장이의 집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또 아이러니하게도 환상을 보는데 가장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3번에 걸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가장 부정한 무두장이의 집에서 가장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가죽 세공업자라는 것도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도 또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도 다 무엇에 근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율법에 근거하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3번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같은 장면, 다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같은 시간,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반면 베드로는 자신의 아는 지식,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 앞전에 바울도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아나니아와 빌립의 도움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얻게 됩니다. 핍박자를 부르신 주님의 긍휼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 고백을 지금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알지만 잘 몰라요. 무엇을 잘 모릅니까? 율법을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알지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완성시키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넬료는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했지만, 또 베드로는 말씀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던 고넬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 내가 아는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지만 순종했던 그 고넬료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제대로 몰랐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대로 순종하며 정말 제대로 아는 데까지 이르되 그 주님의 마음까지 알 수 있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까지 아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아는 지식으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것을 넘어 온전히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내와 긍휼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까지 알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하루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과 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며 주님의 마음까지 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아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르는 것들을 더 알아가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맞닿아 있도록 오늘도 이야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핍박자여 후행자였던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도 주님의 손과 발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는 아버지와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그의 삶의 일터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흐려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여운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바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여 이방인의 사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즉시적으로 순종했던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하나님의 손과 발로 드려지는 일터의 삶, 또 세계 선교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뜻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우리 가족들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